우리 지난주는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솔로몬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오늘 1절에 분명히 잘 밝혀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다윗이 정한 곳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결심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와 성전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결심이 우리가 보통 다 결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단도 하고 새로운 결단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도 결단도 하기도 하고 직장 가기 위해서도 다 이렇게 결단도 하고 그래 하죠. 다 좋은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을 건축 결심하는 솔로몬,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그 어떤 성전 건축보다도 내 안에 있는 성전, 이거부터 건축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이 성전부터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단어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지금 망대라는 단어로 계속 고쳐졌어요. 이 여러분의 현장에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이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들이 모여져서 이게 이제 비로소 큰 교회당이, 예배당이, 성전 건물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그렇게 비유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전부 지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 이전에 내 자신이고 건물 이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헤븐리 파워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서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빛이 이제 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교회지만 교회 기능은,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교회 기능이 발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로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나고 보니까 너도나도 특히 우리 안 하던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에 계속 메시지를 올려놓잖아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고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많은 메시지를 내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지. 이거 메시지를 이걸 딱 KBS 특강 시간에 딱 갖다 놓으면 똑같다 싶은 건 그거는 설교 아니죠, 그거는. 그죠? 요걸 그대로 설법하는 스님이 갖다가 원고를 그대로 쓰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러면 그거는 설교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 4강 중에 3번인가 4번간 계속 이 중 이야기를 해놨어요. 중이 지금 정문적답하는 그 이야기였다고. 저는 스님이란 말이 잘 안 나오고 맨날 중중 하던 바람에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다 중이라 했거든. 어느 날 보니까 스님이라 하더라고. 왜 중이 스님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은 중이에요. 중이 스님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스님이라는. 여러분도 나를 보고 목사님이 말해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이래야 되지. 목사님이 아니지. 내가 나를 가르칠 때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스승 자체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스승님이잖아요. 그래서 저 땡중이 이렇게 해야 돼요. 중도. 그럼 자기가 스님이래요. 우리도 스님 할 필요 없고 그냥 중하면 돼요. 중이라는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거든.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뭐 종교를 뭐 지도자를 뭐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 거기서 말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을 바에는 우리가 그 설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신자가 많아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적용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러니까 뭐 행실 이것만 자꾸 말하는데 그 이전에 복음의 빛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 그래 복음을 비춰라 그랬지. 여러분이 뭐 행실 그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이 성전을 짓는 결심.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의 인생 목적이다. 목표다.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 모리아 산이고 또 여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지었단 말이죠.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왜 모리아 산 이야기를 해놓고 또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또 했냐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 또 다윗이 정한 곳, 여기에 세워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가 왜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전염병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 갈 때에 그 재앙이 멈춘 곳, 거기에 그 땅을 사가지고 제물을 예배를 했던 그 현장, 아예 그 땅을 다윗이 사가지고 그 오르난으로부터 돈을 주고 샀죠.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한 거죠. 하필이면 왜 재앙이 거기에 멈추겠어요? 그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땅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 제단이 있던 그 현장이다. 지금은 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물론 1, 2, 3 성전까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정상, 딱 그 자리에 그 모슬렘의 도움이, 황금 도움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안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수복할래 해도 안 받게 돼요. 그러면 가다가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게 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했느냐? 이 성전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 일반 건축물을 사가지고 예배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똑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건축이 너무 일반 건물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예전에 보면 임마누엘 교회도 조감도를 이런 조감도 저런 조감 몇 번이나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번에 조감도는 용 목사님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서구식 고딕식의 건축물이라 조감도 보셨죠? 용 목사님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결국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누가 봐도 교회 건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겠죠. 지금은 너무 건축물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인지 일반 건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십자가 딱 떼버리고 다른 거 하면은 아무 구분이 안 될 정도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떼도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구나 여러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그러면 뭐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소, 또 허락하는 사람, 또 방식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 여기에서 짓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럼 첫째로 오늘 여기 우리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조카 롯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서 일어난 전리품을 가지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여기에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고 제사장이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 현장이 바로 살렘,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저 먼데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와이프와 의논하지 않고 그 밤에 들었는데 바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볼 때 평소하고 다르거든요. 아버지가 상당히 좀 독특하고 이상하게 올라가셨다. 그래서 질문한 게 있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정작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진짜 성령 충만한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양, 소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오늘은 너를 잡수고 싶단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더니. 그리고 그 말 믿고 이삭은 그냥 갔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삭이 의심했다, 더 궁금해서 또 물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나오죠. 또 가서 또 그러면 또 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물을 찾아야 되냐, 어디 있는가? 살피지도 않고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노인 아브라함이 그 포박 위에 올려놓을 때 그 무겁지 않을까요, 그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삭 보고 한번 올라가 보라 했을 것 같아요. 야, 니 한번 올라가 봐. 마침 올라갔을 때 이제 다리도 묶고 손도 묶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무겁거든요. 들어 올리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노인네가. 그때가 벌써 100몇 살이면 130 넘은 때인데.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아브라함이 그건 칼을 내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너를 죽여서 이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때의 이삭의 느낌은 참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구나. 좋은대 목사님 말씀다나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우리 주 예수밖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손을 거두라고 아주 급하게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걸려있던 이 순양을 찾아서 드리게 되죠. 그 이후로 이삭,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은 양만 쳐다보면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축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 손은 늘 보잖아요. 매 하면은 막 언약, 매 하도 막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던 그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삭 대신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다.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제가 이레라는 아들을 가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같이 한 집 울 안에 하나 살게 됐는데 그 집이 좀 넓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집, 자기는 저 집 썼는데 우리도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고 자기들은 사업이 실패가 와 있고 근데 그 집에 애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애가. 그거 보니까 나이는 많은데 애가 어려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양자로 데려온 애다. 이름이 이래, 김이래라. 참 이 사람들이 늦게 해서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러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좀 잘 키우더라고. 그 여호와 이래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현장, 언약이 준비된 그리스도 언약을 본 체험이죠, 완전히. 그죠? 나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했구나. 이걸 본 현장이다. 또 이 현장은 사사시대에는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는데 여부스 사람이 그곳을 타작마당으로 삼았어요. 타작마당이라는 우리처럼 조그마한 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해 온 것을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 같으면 옛날 도리깨질 하는 거잖아요. 도리깨질 아시죠? 긴 막대기를 이 돌도록 만들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옛날에 아마 추수 방식이 그렇게 나가야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넓은 마당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시골에 조그만 마당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분홍이 이제 이게 타작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여부수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러면 이 여부수 지방이 있던 지역은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냐면 지역 분할해 준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할당된 땅인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능히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도 이런 지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지파들이 가가지고 싹 쫓아내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요 땅은 자기화시키지 못한 거죠. 베냐민.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이제 다윗성으로 개명하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 굉장한 그 전염병이 왔을 때 그때 이 땅을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게 된 거죠. 그때 돈을 얼마나 줬냐? 그건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역대상이 다른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갔다 온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 땅만 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 땅과 함께 그 부속 건물도 샀다. 이러면 이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지 솔로몬이 이 정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을 이름을 또 그때는 또 바꿉니다. 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언약궤를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의미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시온성이나 조그만 땅인데 여기에 이제 크게는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도성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모리아 산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어떤 은혜의 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산이죠. 그러면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할 때는 이 다윗이 암몬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중에 다윗이 자칫 좀 마음이 교만했는지 또는 나이 들면서 이 솔로몬에게 좋은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좀 든든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사단이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국에 재앙이 임했는데 단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자, 그런데 사실 인구조사는 그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는 인구조사한 성경이잖아요. 민수기 자체가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이걸 재앙을 내리고 야단을 치고 그럽니까? 왜 죄가 됩니까? 다윗의 동기가 잘못된 거죠.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동기, 또 자기 후대에게 든든한 나라를 물려주려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사단이 불신앙으로 충동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오게 되는데 재앙이 이전에 선택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니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그래도 단 3일이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뭐 쫓겨다니는 거 이런 거 뭐 그 몇 년을 쫓겨다니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선택한 거죠. 근데 단 3일의 재앙인데 전염병인데 백성들이 수없이 쓰러지는 걸 보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재앙이 가다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소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슨 은혜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즉 심판 문제가 끝이 나버린 거죠. 대속, 아까는 속죄, 그죠? 구속과 대속은 좀 다른 의미죠. 대신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뭐 이방인이지만 내 소유잖아요.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 수도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오르난은 이 일을 알고 얼마나 알죠? 전 백성들이 다 봤으니까 알잖아요. 다윗이 요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물론 공짜로 드린 게 아니고 돈을 받았지만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 오늘 이 꾸민 성전을 보세요. 우리가 3절부터 다 17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금으로 두들기고 입혀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벽이라든지 또 언약궤라든지 전부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달란트의 금이 들게 되죠. 그러면 이 각종 금과 각종 보석으로 성전을 이렇게 꾸몄는데 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또 금으로 귀한 것으로 꾸몄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그 국가나 큰 도시가 오케스트라 하나 거느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 정도, 기장군이나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이 정도 되는 해운대구 정도 돼도 오케스트라 하나 거느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전부 단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듭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가 찬양대회니 이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죠? 그 사례를 다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좀 특정한 부분은 조금 수고비를 좀 주고 하는 거지. 그걸 정상대로 월급 다 주고 하면서, 아니 거의 주일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주일 예배 하는데 주일에 한 번을 위해서 월급을 다 주고 그래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막 그런 비판을 하고 교회를 화려하게 꾸몄다는 둥 그러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는 좋고 나쁘고 그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전은 왜 이렇게 꾸몄냐, 화려하게. 거기다가 각종 그 이후로 아주 화려하게 종려나무 그룹들 이런 걸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했었어요. 스페인의 그 두오모 성당이라든지 이런 또 이미 팔려버리지만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화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이 성전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통령궁을 왜 좀 화려하게 합니까? 편리하게도 하지만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이야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시대지만 고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려나무라든지 그룹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명 그룹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종류가 서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냥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은 특히 이 성전에 기거하는 이렇게 거처하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천사로 자기 몸을 가리고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가리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통 그룹이라 이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휘장에 해놓고 휘장에도 그룹 그림을 딱 해놨어요. 천사 그림 해놨다요. 이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성소도 있잖아요. 성소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보통 예배하는 자들이 다 올 수 있어요. 제사장도 올 수 있고 레위인도 올 수 있고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면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정결 예식을 하고, 그래도 혹시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몸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달랑달랑. 그리고 거기에도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다리에다 끈을 묶어요. 왜 그러냐? 혹시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치뿌리면, 죄가 있다고 죽여버리면 누가 그 안에 건져 내려가요? 그럼 뭐 끄적대기로 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 다리에 묶어놓은 끈을 이렇게 땡기는 거죠. 가정하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만큼 죄인은 절대로 올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놨는데 14절에 해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룹 천사가 이렇게 딱 지키는 장면이다, 그죠? 그럼 이 휘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몸이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저 멀리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찢으면은 이 높기 때문에 어디부터 찢어야 되겠어? 중간부터 뭐 이래 찢어가지고 내리든지, 아니면 밑에서 찢어 올리든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됐다. 그냥 쥐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버려서 죄인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지성소 현장을,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버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오면서 뭐라 했냐면 두루 도는 화염검을 시켜서, 그것도 천사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시켜서 에덴 동산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은 절대로 갈 수 없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은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로, 그 대속,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새 예루살렘, 새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여기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막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져 버렸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가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생명수를 얻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 된 거죠. 자,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두 기둥이 나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도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맨 입구에 세워놨어요. 크게. 이게 아주 높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세워졌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이 뜻이 뭐냐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또 보아스는 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가 세우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사는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소원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면 성전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237 다민족을 불러서 가르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뜰은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의 뜰을 별로 활용을 잘 못했어요. 기도의 뜰이 어디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기도의 뜰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에요. 본래 뜰 이름은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에요. 그럼 왜 유목사님이 여인의 뜰을 기도의 뜰로 이름을 맺냐면은 이스라엘 여인이 예배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뜰이다.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 현장이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이들의 뜰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모르고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또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알리는 이 캠프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모리아산의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윗이 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받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틀을 우리가 보면서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를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성전을 짓고 그 현장에 뭇백성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후대들이 듣고 치유받는 이 새 뜰이 갖춰지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현장이 이런 성전을 세우는 축복된 망대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